제가 92년도 군번이거든요. 92 군번 군대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92년도 12월에 군대를 입대하고 1월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사단 탱크 부대, 전차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이등병을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고참 병장이 저를 부르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1,000원을 딱 저한테 주면서 군대 매점인 그 PX에 가서는 매운 닭발 여러 봉지와 초코파이 뭐 2상자 그리고 뭐 담배 몇 갑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 500원을 거슬러 와라.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상병 하나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은 말년 병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년 병장님 왜 갓 들어온 신병을 괴롭힙니까? 그만하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자 그 상병 덕분에 그 위기를 상당한 심부름을 하지 않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당황스러운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있을 때예요. 근데 1,000원 주면서 그걸 다 사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사려면 사실 500원이 1,000원이 아니라 적어도 몇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었는 건데 이 딸랑 정말 1,000원 받아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500원이 남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그 병장은 사실 칼만 안 들었지 계급을 이용해서 이 강도 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을 이렇게 심술궂은 고참 병장같이 생각하는 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때로 주신 능력에 비해서 그 능력을 한참 벗어나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내 능력과 자원은 다 소진되었어요. 이제는 버틸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심술궂게도 더 큰 순종과 더 큰 시험과 더 큰 능력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1,000원 주면서 몇만 원어치 사오라고 시키는 말년 고참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심술궂어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가요? 이 말씀을 듣는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지금 힘 있는 왕과 권세자들한테 눌려 있습니다. 겨우겨우 신앙의 명령만 유지한 채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황제 숭배와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바람에 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다 막아버렸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밤모섬에 지금 9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유배하고 동굴 같은 데 살면서 지금 돌 깨는 일을 하고 있어요. 90이 넘은 나이에.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막 어떻게 하든 신앙 붙들고 살려고 유혹에 안 넘어가고 배교하지 않으려고 겨우겨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명령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발휘해서 핍박자들 앞에 가서 권세자들 앞에 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니들한테 심판이 올 거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참 죄송하지만 미친 거 아니에요? 배도하지 않고 유혹이 안 넘어가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겨우 신앙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갖고 안 돼. 가서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굵은 베옷이 뭘 뜻하는 거냐면 유엘서에서도 제가 유엘이잖아요. 유엘서도 나옵니다만 이게 회개와 참회를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한테 가가지고 니들 죄인이야. 돌이켜 회개해. 안 그러면 심판이야.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좀 압박을 받다 못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게 3절 내용이에요.
3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의 두 증인한테 권세를 줄 것인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260일이 지난 시간에 42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죠? 주님이 출임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교회가 시작됐고요. 진정한 그 주님 함께 계시는 성전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두 증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4절에 나와요. 힌트가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누구예요? 두 증인 말하는 겁니다. 두 증인은 뭐래요? 두 감람나무와 뭐래요? 두 촛대래.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자, 두 증인이 뭐래요? 두 촛대예요. 자, 감람나무는 나중에 보고 두 증인이 두 촛대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뭐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앞장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계시록 1장 20절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뭐라고 나와요? 7촛대가 곧 뭐래요? 7교회래요. 이거 하나님이 촛대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미 1장에서 말씀에 해설해 주신 거예요. 자, 촛대가 뭐래요? 교회다. 촛대가 곧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촛대가 두 증인이고 이게 곧 뭐래요? 교회라고요. 다만 교회를 7촛대로 표현한 것은 앞에 있는 교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붙인 거예요. 자, 히브리 문학에서 숫자 7은 뭘 가리키는 거죠? 완전함, 모든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7, 7촛대 7교회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시대의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촛대 앞에 숫자는 교회의 특징 나타내는 거라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두 촛대 역시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역시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 2가 뜻하는 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증인됨입니다. 증인됨.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벌일 때 율법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진실로 어떤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진술을 사실로 만들어주는 최소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19장 15절과 요한복음 8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대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은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졌을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정말 못된 남성들의 나쁜 어떤 강압적인 어떤 성적인 착취들, 성적인 폭력들이 많이 정말 그 처벌받기도 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가짜 미투도 있었어요. 여성 혼자. 그런데도 여성 혼자가 일관성 있게 주장한다고 해서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 2명 이상이 같은 증거를 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을 증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가 2명이에요. 그래서 2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진실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할 때도 일부러 몇 명씩 보내요? 예?
2명씩 보내는 겁니다. 2명씩. 외로울까봐 짝을 쳐준 것이 아니고 2명씩 가야 이들의 증언이 참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두 촛대로 표현된 이유 역시 같은 이유예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다? 바로 증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언 사역. 삶으로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 그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3절에서도 두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증언하는 공동체다. 이게 본질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성도의 본질이 뭐예요?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듯이 유대인들만 아는 상징성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감람나무 하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있어요.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면 딱 떠오르는 그 심상이 있다니까요. 외국인들은 전혀 모르는. 그럼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짐승과 채소를 결합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머릿속에서 아 하고 떠오를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곰과 마늘 하면 금방 뭐가 떠올라요? 네?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뭐예요? 곰과 마늘 하면? 당구의 신화. 거기 나오는 웅녀. 그죠? 곰이 쑥과 마늘을 21일 동안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훈훈한 신화. 예?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국유사 기이편에 나오는 고조선 건국신화입니다. 잘 아시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이라면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라는 이 신화를 알고 있고 농담할 때도 그래서 그런 심상을 많이 이용해서 농담도 하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을 향해서 좀 인격이 덜 되고 사람이 좀 덜 되고 특히 철이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잖아요. 야, 저 사람한테 마늘 좀 갖다 줘. 사람 좀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 딸들 보면서 내가 맨날 생각나는 게 저것도 좀 마늘을 더 먹어야 돼. 그래 좀 사람이 되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좀 마늘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심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두 감람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심상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가랴서 4장과 거기에 등장하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구약 전체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 장이 스가랴서 4장밖에 없거든요. 그럼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흥미롭게도 스가랴서에서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까지 14절에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스가랴서 4장 환상 내용 전체와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자, 먼저 4장 전체의 환상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스가랴가요, 환상 가운데 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저 금 등잔대 어디에 있는 성물입니까? 성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잖아요. 그 중에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곳이고 그 앞에 두꺼운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죠. 성물. 뭐가 있죠? 네? 자, 저거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샥샥샥샥샥 그리고 12덩이의 떡 진설병. 야,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와, 어디 가서 파주우리교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금천우리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디 교회 다녀? 금천 니네 교회 뭐 이런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에 들어있는 게 저 등잔대예요. 그렇죠? 자,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등잔대가 나타났는데 오늘 스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등잔대는 모양이 많이 다른 거예요. 저 모습이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특이한 것이 등잔대가 나타났는데 그 등잔대 위쪽에 커다란 대접이 보여요. 큰 대접 같은 게 보이는데 그 대접 안에 뭐가 가득 기름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이 커다란 대접 밑에 7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 관이 전부 다 있는데 그 관이 대롱처럼 전부 다 뻗어 나와서 어디로 연결됐냐면 7개의 촛대와 각각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으로 뭐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저 대접 안에 있던 기름이 그 각 촛대마다 다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어때요? 계속 타고 또 타도 그 대접 안에 있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대접에 많은 기름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고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림에서처럼 저 등잔대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 두 그루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그 두 감람나무에도 긴 대롱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긴 대롱을 통해서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이 그 기름 대접으로 어떻게 하는 거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서 이 커다란 기름 대접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두 감람나무가 뭘 공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을 또 공급해 주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 등잔대 등불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됨으로 인해서 계속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등잔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하는 게 뭐였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기름 대접이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등잔대는 자동 기름 급유 장치가 장착된 최첨단 등잔대였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아무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오세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감람나무 기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 할 때 사용하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 저거. 그런데 우리는 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트에 가서 사야 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환상에서는 매일매일 또 감람나무에서 직접 공급되는 신선한 올리브 기름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로부터. 이것을 본 스가랴가 천사한테 묻는 장면이 바로 11절이에요. 도대체 저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14절에서 대답하는 거죠. 그 두 감람나무가 뭐래요?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이건 역시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약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그 시대 때 다시 고국으로 1차, 그래서 그걸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목적이 뭐냐? 바로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어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이스라엘이 재건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 재건. 그래서 이 만여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강력한 이방 또는 사마리아 이 반대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막 쳐들어오고 해서 결국은 만여 명의 이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손을 놓아버린 채로 몇 년이 흐르느냐면 16년의 세월이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협과 그 방해 때문에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전 건축은 그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손 놓고 모르겠다 하고 지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스가랴에게 환상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주셨을까요? 다시 성전 재건하라고. 그래서 스가랴가 어떡합니까? 그 환상을 근거로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는 다시 짓도록 이끌었는데 그때, 바로 그때 그 일을 감당한 책임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된 수룹바벨이라는 총독과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총독으로 임명돼서 온 스룹바벨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왕족 출신의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계속해서 힘을 몰아붙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완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왕족과 그 총독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그것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환상들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환상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세우겠대요? 왕 같은 공동체, 그리고 제사장 같은 공동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그런 권세로 증언을 함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마치 스가랴서 4장에서 성전 재건을 그 두 명을 통해서, 그 두 명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건축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역시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왕적인 권세와 교회의 제사장적인 권세를 통해서 그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어떤 적대 세력의 방해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증언하는 성도들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권세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겠으니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내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힘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증언하라는 거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겠대요? 권세를 줄게. 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권세 내가 너희에게 줄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돈 1,000원 주면서 몇만 원치 사오라는 악덕 말년병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증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신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대요. 도대체 그 권세가 뭐예요? 그게 바로 5절, 6절, 6절의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입니다. 그 예로 든 것이 목사님 5절과 6절에
엘리야 이름, 모세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요? 안 나타나요. 하지만 그 내용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 뭘 알아? 이건 엘리야 얘기구나. 이건 모세 얘기구나. 금방 압니다. 5장과 6장 초반절까지가 엘리야의 이야기고 6절 하반절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의 배경이 되는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하 1장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권세야?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옥상에 가가지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처럼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옥상에서 던지다가 떨어졌는데 몸을 그로 인해서 심하게 다치게 돼요. 너무 크게 다치게 돼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뭐 허리가 척추가 부러졌든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 자기가 이 병상에서 나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점괘를 보기 위해서 자기 블레셋에 있는 이방 신내 무당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점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삶이 안 풀려서 정말 못 살겠다 해서 무당 찾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우리 신문에 보게 되면 꼭 이게 뭐가 있죠?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오늘 재수가 없겠구만 뭐. 하긴 저기 분당에 사는 제가 아는 지인 집사님도요, 작년인가요?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이렇게 뭐 실기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게 될지 안 들어가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에 누구 찾아갔을까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번 여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당님께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예수나 잘 믿어라. 야, 참 귀한 무당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아니죠? 무당님이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요, 이방신의 무당에게 가서 사람을 거기까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자기 앞날이 자기가 죽을지 살지에 대한 점괘를 보려 한다라는 사실이 엘리야의 귀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절단을 쫓아갑니다. 그럼 마거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잡신 따위에게 물으러 가냐?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여러분 무당 따위에게, 토종 비결 따위에 오늘의 운세를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으라 그러지. 가서 그 사절단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잡신 따위한테 가서 물어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들이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거길 안 가고 다시 되돌아가서 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것들이 가서 점괘도 안 받아오고 중간에 어떤 사람 만나서 되돌아왔다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누가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화가 나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 50명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서 그 찾아온 군대들을 딱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소리를 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태울 것이다. 그러자 곧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군대를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2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엘리야 말대로 이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죠. 정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증언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 왕상 열왕기상 17장 이후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누구? 아합 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함으로 심판을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엘리야가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가 뭘 주장하게 돼요? 뭘 제안하게 돼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뭐 하자고?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나랑 하자. 그 사건을 위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와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10가지 재앙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퍼부어져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와 모세에게 말씀만 증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취되는 권세로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말씀대로 참으로 온 세상 왕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엘리야와 모세의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권세,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권세라고요. 성도들 역시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믿는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자기가 믿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믿는 그 내용을 이루어주신다고요. 심지어 5절은 뭐라고 나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권세죠.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네가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너 죽는다. 너 정말 내 죽여버리겠어. 보세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박해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성도들의 증언이, 저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사실임을, 진리임을 세상에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증언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삶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그 증거는 끝도 없어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제 선배 목사님, 광주에 계신 선배 목사님, 정말로 온통 비리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기존 교회에 부임하셨잖아요. 가자마자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말씀을 따라서 고민하더니 자기 월급부터 절반으로 잘라버렸어요.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에 다른 목사님이 있었을 때 있었던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거기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따라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투명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목사님 그래서 항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했대요? 여기에 사표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두겠다. 기가 막히죠? 그분 나이가 50이 그 당시에 다 된 나이였는데 거기서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소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다가 쫓겨나면 쫓겨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라면 내가 나가겠다. 사표를 품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모함하려던 무리들의 악행이 온 교회에
발각되고 드러나게 하셔서 지금은 거꾸로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투명성을 지지하고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수세에 몰려서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이런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공 중에 진공 가운데 야 가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전파해,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주시는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또 예전 교회 어떤 분은요, 회사에서 여러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대로 어떤 인맥과 어떤 줄을 타야, 어떤 라인을 잡아야 내가 앞으로 좋을까 해가지고 막 눈치 게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라인 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상사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들에게도 예의를 다 지키면서 정직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내내 강교하고 못한 상사들로부터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자꾸 수세에 몰리고, 그리고 인사 발령 때마다 자꾸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모든 상황이 놀랍게도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강교하게 굴던 상사들을 대부분이 오히려 정리해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 상사들이 그 못된 방식으로 그렇게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이 거꾸로 그 성도님에게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 성도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줄 알아요? 참으로 직장에서도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상사는, CEO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크든 작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오늘 사도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누구든지 성도들을 해고자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 보내버린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약 1년 후에 아내의 음모로 인해서 암살당해 죽게 하십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 황제가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로 인해서 요한 당시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온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죽음의 유배지였던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풀려나게 돼요. 1년여 만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복귀해서 그곳에서 목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정말 성도의 증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도들의 증언적인 삶과 증언적인 선포 가운데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도가 믿는 말씀의 내용대로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세상의 악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더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고, 더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그 말씀을 삶으로, 입으로 증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들 생각해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거로 생각을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스님 머리를 막 흔들리면서
너 내가 불쌍히 여겨서 복음 천국 복음 전해진다고 이런 무리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말씀을 삶과 입으로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주님의 살아계심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돈의 가치 성공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부자들 그런 가진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복신앙의 주님이 아니라. 지난 3월에요. 개국먼 이 송은희 씨가요. 저 양반이죠. 시내 2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2003년도인가에 이성미 씨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게도 이 송은희 씨한테 슬럼프가 찾아왔대요. 슬럼프가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웃기겠다고 까불다가 거기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웃기겠다고 까불다가 세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웃기고 자극적으로라도 자기가 예능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 존재감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인기가 먼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발력과 감각이 중요한 예능에서 갈수록 그 섭외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갈수록 아무런 말도 못하는 말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렸다 내가. 그래서 정말 진짜 심각하게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예능 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보니까 어떤 말싸움에도 지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나쁜 말들을 하지 않고도 웃길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정말 이걸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대로 정말 믿으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게 돼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안 가게 돼요. 거부하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슬럼프가 올 정도로 위기를 겪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이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 역시 국민일보에서 또 삶과 입으로 주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일보에서 션 부부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자기들이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누겠다고 하면서 나누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연탄을 나누는 행사에서만 114번째 봉사를 해왔어요. 중간에 가수 활동이 막혀가지고 10년 동안 수입이 거의 없었을 때도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그 일에 지금까지 매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이 나눔 활동에 매진을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직접 쓴 걸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완벽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됐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읽는데 정말 마음이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을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아주신 걸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냐.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돌아서 가고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심술궂은 병장처럼 1,000원 주면서 3만 원어치 일을 시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아니 대단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대로 주님께서 정말 믿는 대로 우리 삶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증언적인 삶을 살고 증언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크든 작든 하나님의 때에 그 증언한 대로 우리의 삶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세로 도와주실 거예요. 왕적인 권세로. 우리 삶의 신적인 권세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권세를 믿으며 용기를 내서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삶과 입으로 말씀을 따르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합시다.